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1장 우리 34절부터 우리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34절부터 우리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은 뒤늦은 후회가 아닌 참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여 주신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제 그들에게 선물로 주신 그 땅 앞에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이 그것을 누릴 것을 기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그 땅에 대한 정탐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연약함까지도 허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한 그 백성들은 결국 어떠한 결론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정탐한 그 땅은 그들의 눈에 보기에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요,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대신에 그 땅에 먼저 살고 있던 그 아모리 족속에게 그 마음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아모리 족속은 아무리 강해 보여도 지금까지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그 하나님이 또한 능히 이기게 해주실 그런 민족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또 지금까지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땅에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불순종합니다. 그 눈앞에 보이는 그 아모리 족속 때문에 그들의 등 뒤에 서 계신 크고 놀라우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이죠. 아무리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만 대신에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다. 너희를 안아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보다 앞서가며 너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을 거절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통곡했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들을 미워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했고 그들을 죽이고자 그들을 속여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들의 하나님을 그렇게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또 원망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버린 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그것을 버린 대가는 40절이에요.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라 하시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대가는 다시 광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광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그것은 분명하게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한 그들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들을 위한 이 모세의 중보기도, 이 신명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민수기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다면 그들은 전염병으로 인한 즉각적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서 다시 광야로 돌아가라는 그들에게 선포된 분명한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은혜가 있는 그 즉각적인 심판의 유보로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음을 또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시 광야로 들어가라는 그들에게 선포된 심판의 메시지, 하지만 은혜가 있는 즉각적인 그 심판의 유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 참된 회개로 나아갔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보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그들의 모습은 뒤늦은 후회와 경솔한 행동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4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라고 그들이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는 다르게 그들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이 놓친 것에 대한 그 아쉬움 속에서 터져나온 후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손에 죽게 될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한 다시 그들이 알고 있는, 걸어보았던 이 척박한 광야의 길로 돌아가는 것, 그건 역시 두려워했습니다. 단지 두려움 속에서 회개하는 것처럼 말하고 그제서야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처럼 그들은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뒤늦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저하고 있었던 올라가라고, 차지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저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앞에서도 주저하며 두려워했던 그들인데요, 주저하던 그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은 급히 서둘러서 무기를 챙기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4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이번에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왜 그렇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지 두려움 속에서, 그 아쉬움 속에서 터져나온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음이 아닌 이상은 그들의 걸음 속엔 패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고자, 또한 그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음을 걷게 하고자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말라고, 싸우지 말라고,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제대로 계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확인이 됩니다.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올라가지 말고 싸우지도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쉽더라도, 그 땅을 지금 차지할 수 없을 것 같더라도 순종했어야만 합니다. 그들에게 임한 심판, 그러나 그들에게 베풀어진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그것이 바로 홍해길로 다시 그 똥을 통해서 광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베풀어진 그 심판의 유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그들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그 자신들의 불순종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올라가라고, 차지하라고 말씀할 때는 두려워서 주저하며 못 가겠다고 그러더니 이번에는 올라가지 말라, 차지하지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채 이번에는 아모리 족속에게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마치 믿음의 행동인 것처럼 그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 패배합니다. 그들의 통곡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통곡도 진실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당한 그 패배 앞에서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한 그러한 비관에서 흘러나온 것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항상 담대하게, 항상 두려움 없이 그렇게 걸어가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실패합니다. 순종함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열매를 누려야 하는데, 날마다 그렇게 누림의 삶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불순종하기도 합니다. 안 그러면 좋겠지만 그럴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그럴 때 그 이후에 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은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가 실패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나타날 때에, 그래서 우리의 불순종함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참된 회개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용서의 은혜도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홍해 길로 해서 광야의 길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겸손히 그 자리로, 척박함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 자리로 들어갈 때에 그들은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회복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회복시키고자 나로 걷게 하시는 척박한 광야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따르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고 자기 백성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말씀이 우리에게 늘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쉽지는 않겠지만요, 언제나 순종의 걸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 없는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처럼, 우리 자신의 모습을 아는 것처럼 항상 그것에 성공하지는 못합니다. 때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넘어졌더라도, 혹시 때로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참된 회개를 통한 겸손한 순종이 우리에게 또한 필요합니다. 이것이 약속을 누리고 또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내 생각의 그 요동함에 따라서 겸손히 행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 삶 속에서 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또 주님의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이시면서 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가, 또 천천히 또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그 백성들이 불순종 앞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또 그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키셔서 온전히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려 다시 홍해길로 돌려 광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와 같을 때가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때로는 그 걸음이 쉽지 않은 걸음이겠지만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겸손히 주님이 걷게 하시는 길을 걷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참된 회복 속에서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언제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기에 주님께 겸손히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누리고 또 맛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늘 삶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